오늘 말씀에는 베드로가 병들어 죽은 다비다를 향하여 시체를 향하여, 오늘 말씀해 보니까 시체를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 했습니다. 이렇게 특별히 성경에서 이런 기적들 중에서도 특별한 이런 사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특별한 사건들은 항상 메시지를 담기 마련입니다. 먼저 시체를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고 하는 것은 네가 죽었다 다시 부활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내가 메시아인 것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 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다비다를 향하여 이렇게 일어나라고 한 이유는 다비다를 본받으라, 칭찬으로서, 상급으로서 그가 부활이 되며 그의 삶을 본받으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오늘도 세계 방방곡곡에 평화를 원하지만 전쟁으로 가득하고, 굶어서 병들어서 전쟁으로 죽어가고 있고, 오늘 우리도 언젠간 우리의 삶을 맞춰야 할 터인데, 오늘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오늘 다비다처럼 주님이 칭찬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 말은 다비다야 참 잘했다, 주님이 칭찬할 수 있는 우리 평화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다비다의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뭔가? 먼저 다비다를 배우라, 다비다를 배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다시 부활해서 그가 했던 일을 계속하고 너희도 그 길을 따라 하라고 하는 의미이지요. 자, 그러면서 오늘 다비다를 몇 가지로 소개하는데, 그가 여제자였다. 여자도 물론 제자라고 불렀지만 성경에서 여제자라고 이름을 기록한 건, 사용한 건 이 다비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메시지가 있죠. 이 사람을 본받아야 할 이유가 있다는 말이에요. 또 한 가지, 말씀 그대로 한 걸음씩 쫓아가 봅시다. 제자가 있다는 말은 뭐예요? 스승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주님 그렇게 부르죠. 그러죠.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주여, 주여, 주여. 그 말은 뭐예요? 나는 종이요, 종이요, 종이요라는 상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헬라적 문화하고 유대적 문화인 것입니다. 그가 여제자였다라는 말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가 스승이 있었고, 그 스승이 누군지 몰라도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잘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에 굳게 섰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봉사를 열심히 하고 헌신을 열심히 하고 구제도 할 수 있지만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거나 오히려 그 봉사하는 과정 속에서 혼란과 잡음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먼저 봉사와 헌신 이전에 좋은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자,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아주 독특한 기록인데요,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체요, 시체를 향하여 다비다여라고 했는데, 그 시체의 이름을, 여자의 이름을 기록합니다. 히브리 말로는 다비다, 헬라 말로는 도르가입니다. 성경에서 생각보다 이름을 잘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그렇게 기록할 때는 배워야 할 교훈들이 있을 때입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때 마리아 이름을 기록하셨지만 또 한 여자가 예수님 초기 사역에 향유를 부었는데 그 여자의 이름은 성경이 밝히지 않습니다. 왜? 그건 누구나 다 본받을 수 있는 사역은 아니었거든요. 자, 그러므로 오늘 여자의 이름을 이렇게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기록한 것은 메시지가 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중요한 사람들은 이렇게, 여자 가운데는 사라가 그랬죠. 사레였는데 사라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그리고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원래 예전에 우리 이제 설교 들으실 때 사울은 높은 자, 바울은 낮은 자인데 다메섹 도상에서 은혜 받고 바울이 이제 큰 자에서 작은 자로 살기 위해서 이름을 바꿔 불렀다. 저는 그것도 아주 틀리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선교학적인 측면에서, 성경신학적 측면을 보면 그것보다는 오히려 그가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일하였기 때문에 헬라 이름을 사용한 것입니다. 두 이름을 보통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식 이름이나 헬라식 이름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이름을 죽은 사람인데 이렇게 히브리 헬라어 이름을 다 소개하는 건 이 사람을 본받으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으니,
쉼이 많았다. 그래서 원문의 뜻은 풍성했다. 과분할 정도로 선행과 구제가 많았다. 자, 그러면서 구체적인 소개를 해줍니다. 참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얼마나 아름답게 우리에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지요. 그가 죽자 그의 곁에 있던 과부 여인들이 오늘 그 곁에 왔던 루다에 와 있던 거기서 중풍병 여인을 고치는데 그 소식을 듣고 사람을 보내서 여기 욥바로 청합니다. 한 18km 정도 되는데요. 그러면서 그가 오자 울면서 이 다비다를 살려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가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았기 때문에, 고마웠기 때문이고, 구체적으로 그 중에 하나를 대표적으로 소개하는데 이 과부들이 속옷과 겉옷을 베드로 앞에 내놓습니다. 자, 여기 아주 상당히 세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속옷, 당시에 여성들의 속옷, 굉장히 이야기하기 어려운 것이었고, 그리고 과부들은 속옷이든 겉옷이든 굉장히 사서 입기가 불편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요, 과부들이라고 하는 게 생계조차도 유지할 수 없는, 지금처럼 어디 가서 직장을 구하고 이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첩으로 들어가거나, 죄송합니다, 심지어는 총장님이신 칼빈대 총장이었던 김근수 총장님은 그런 얘기를 해요. 상당히 많은 여자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몸을 팔아야겠다 했다. 그래서 너무 그것을 매추는 나쁜 행위지만 그 시대를 좀 봐야 할 필요, 그 정도로 어려웠다는 겁니다. 총장님이 얘기니까, 대학자의 이야기니까 어느 정도 근거는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다비다는 그 어려운 여인들의 속옷을 직접 만들어서 해주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저희 모친도 생각이 납니다만 누님들의 속옷은 새로 사주고 본인은 오래된 헤어진 속옷들을 기어 입는 모습들을 제가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예전에 속옷은 그렇게 쉽지 않은 그 가난을 이기는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다비다는 그 어려운 과부들, 버림받은 여인들을 이렇게 사랑으로 세밀하게 돌보아 주었습니다. 우리 오늘 장애인 주일이기도 한데요, 우리 교회가 그래도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렇게 예수 향기부를 만들고 또 같이 예배도 드리고, 사실 2부 때, 오후 예배 때 참석하면 돌아다니기도 하고 또 딴소리도 하기도 해요. 그러나 또 같이 예배도 드리고 갈비탕도 선물도 하고 별것도 아니지만, 그런데 다른 것보다 이렇게 함께 드리는 것이 소문이 났어요. 우리 평화교회가 장애인들과 같이 예배 드린다고. 다른 교회는 이렇게 장애부를 따로 두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제일 바라는 게 뭐냐면 건강한 사람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방해가 되더라도 여러분은 집중하실 수 있죠? 그래도 또 아기가 돌아다니면 아기는 돌아다니고 난 설교하고, 할렐루야. 아기가 돌아다닌다고 목사가 아기하고 싸우면 되겠습니까? 나는 내 할 일, 내 직업이고 너는 돌아다니는 게 직업이고. 물론 잘 자제를 시켜야겠습니다만 그런 세밀한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변에 어려운 분들, 그래서 속옷, 숨겨둔 작은 어려움과 아픔을 나눌 수 있어야겠다. 참 하나님의 말씀이 귀합니다. 그래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본받으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 그가 겉옷을 만들어 주었다. 겉옷은 마티온인데 가끔 말씀드리지만 유다 사회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겉옷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낮에는 40도 안팎인데 저녁에는 10도 안팎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필리핀 갈 때도 저녁에 산지족이니까 선선하거든요. 그러니까 감기가 많아가지고 진통제를 제일 많이 갖다 달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감기약 사러 가기가 어렵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의 은혜로 또 선교사님을 통해서 또 지원을 받고 우리가 지원을 하게 되었는데, 그처럼 그 저녁에는 많이 추웠기 때문에 겉옷은 저녁에 옷도 되지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이불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고가였냐면 전당을 잡힐 수 있을 만큼 값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과부들에게 겉옷은 불가능한 옷이었습니다. 누가 버렸던 옷들을 입든지 그렇지 않으면 겉옷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다비다가 그들을 위하여 겉옷을 만들어 줬던 것이요. 사실은 여기 학자들 가운데 약간의 논란이 있습니다. 어떤 논란이 있냐면, 그러면 다비다가 굉장한 부자가 아니었겠는가?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일을 해보면 그게 아니었을 것입니다. 보통 여자 혼자서 그저
어려운 사람 겉옷 한두 벌 해보지. 여기 보면 여러 사람이, 이게 복수인데도 이 중복 복수입니다. 몇십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랑을 받았어요. 주의 일 해보면 그럽디다. 이번에 우리 약품만 해도 300만 원어치가 넘는데 거의 대부분 후원을 받았습니다. 심지어는 여기 백세약 장로님께 이제 유통기한 다 된 약이 있으면 좀 주십시오. 연고 같은 건 상관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갔어요. 그랬더니 한 가구를 주시더라고요. 근데 왜 유통기한이 없어요? 제가 구입했습니다. 그 와이프의 언니가 필리핀 선교사였답니다. 근데 처음 들어갔을 때 연고를 자기 걸 2개를 가지고 왔는데 그 연고로 아이들을 상처를 발라주면서 그 염증이 들어가면 죽습니다. 아이들이 더운 지방이라. 그 연고 하나가 얼마나 귀한지 한 박스를 주셨어요. 그 선교사님께 전화를 드려서, 타이레놀이 비싸잖아요. 구하기 어려운데. 근데요, 이 컨테이너가 하나가 사고가 나가지고 그 선교사님께 타이레놀 계통의 약이 좀 들어왔어요. 그래서 무료로 공급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자,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죠. 그러면 또 옆에서 곁에 보고 있던 사람들이 돕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가 궁일이 여기고 섬기고 살면 하나님도 궁일이 여겨주십니다. 우리 교회 힘으로는 이거 7가지 사역 중에 2개도 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까요? 이번에 우리가 가면 선교사님들이, 우리가 가서 배달해주면 선교사님들이 주로 다 하십니다. 설교도 하기도 하지만,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보니까 한 최소한도 500만 원 이상, 근데 거기서는 그게 한 1,500만 원 정도 가치가 됩니다. 우리 교회가 그거 다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이.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 있습니다. 우리가 궁일이 여기고 섬기고 나눠주려고 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이웃이 채워집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이 여인, 그래서 본받으라. 그들이 다 와서 내보이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도왔던 이 여인들이 없었다면 다비다는 살아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베드로를 청하고 베드로에게서 울면서 베드로에게 그 옷을 보여주면서 살려달라고 간청했던 거예요. 여자인은 무섭습니다. 할렐루야. 왜? 우니까 얼마나 과부들이 간절히 부탁하니까. 물론 하나님의 뜻이었겠지만 하나님 베드로를 통해서 이 여인을 살려주셨습니다. 그는 여제자였습니다. 그 이름을 기억하라고 히브리 헬라어로 무명의 여인을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또 오늘 그렇게 속옷과 겉옷을 만들어주면서 그는 축복의 통로이기도 했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깊은 아픔을 헤아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또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사람을 소개하죠. 하나님 베드로를 배우라, 다비다를 배우라, 그리고 베드로를 배우라고 오늘 말씀해 줍니다. 자, 베드로가 여기 오기 전에 먼저 루다에 있었는데 루다에서 중풍 걸린 여인을 치료했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성경이 아주 성령께서 세밀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뭐라고 하느냐? 먼저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녔다. 그 말은 이제 흩어진 교회들을 돌보고 또 두루 다녔다는 말은 그렇게 성도들을 찾아다녔다는 말이거든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교황청 부서뜨려서 팔고 교황이 돌아다녔다는 말하고 비슷한 말이에요. 베드로는 예루살렘 성전의 핵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베드로를 만나러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성숙해지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저 일개 피조물에 불과하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가 예루살렘을 떠나서 이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그가 내려갔더니, 주로 이 말이 참 무서운 말입니다. 내려갔다는 말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모든 히브리인들은 생각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멀어졌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이방인들에게 루다나 욥바가 다 이방인 땅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누구에게로 내려갔어요? 죽은 여자에게로 내려갔어요. 다시 말하면 죽음의 문턱 앞에까지 가서, 지옥의 문턱 앞에까지 가서 베드로가 내려갔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올라가기도 해야 되지만 오늘 베드로처럼 내려가라고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두루 다니며 베드로가 달라졌습니다. 베드로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 다시 찾아온 다음에 시몬아,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랬더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놓고는 뭐라 그래요? 요한을 쳐다보면서 어떻게 해요? 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시기심이거든요. 그 예수님 혼내시잖아요. 야, 요한이 어떻게 되든지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야? 너는 네 일에 충실히 다하면 돼. 책망받았어요. 이제는 달라졌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두루다니며 내려가며 우리 장애인 주일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 다 장애인 되고, 그죠? 언젠가 다 이 땅의 삶을 마칠 텐데 오늘 중요한 것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는 죽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언젠간 갑니다. 곧 갑니다. 할렐루야. 네. 방송을 듣는데 그 방송 앵커가 그러더라고요. 젊은 분인데, 여러분 요 힘을 내세요. 여러분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나는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훨씬 조금 남았거든요. 내가 뭐 한국 나이로 60인데 120년을 살겠어요. 무슨 말이에요? 주님 앞에 설 날이 그리 멀지 않았다. 기회를 놓치지 말고 오늘 우리가 두루다니며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우리 평화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지어는 유대인들은 죽은 시신이라면 정결 예식에 위해서 터부시했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들어갔어요. 거기까지 내려갔어요. 베드로가 정말 바뀐 겁니다.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그가 섬기는 사람이 되었고요, 기도하는 베드로로 변화됐습니다. 예수님 마지막 골고다에도 그렇게 마지막 그 골고다에서도 기도하자고 할 때 기도 못하던 그 조남을 제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제가 참 존경하고 그 교회 부교육자로 있었는데 그 마지막에 암에 걸리셔서 천국에 가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부교육자들을 다 큰 교회였습니다. 대형교회인데 가시면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내가 한 가지 잃어버린 게 있습니다. 부교육자들한테 떠나면서 말씀하시는 거 유언처럼 제가 기도를 잊어버렸습니다. 설교의 대가였습니다. 당시 총신대 설교학 교수의 수대자였고 교회도 부흥시켰고 큰 인물이셨습니다. 근데 마지막 떠나시면서 내가 기도를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서, 자, 오늘 말씀을 볼까요? 베드로가 이제 그 여인에게 갔습니다. 다비다에 가서 죽은 여인에게로 가서 사람을 다 내보내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을 다 내보내고, 모든 사람은 판타스 전부 다 밖으로 엑소, 그 다음에 액발로 강제적으로 다 내몰았다는 말이에요. 여기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슨 메시지? 이제 시신과 둘이 남았어요. 여기 보니까 시신과 등을 돌리고 베드로가 기도했어요.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방해하는 요소들은 다 제거하려고 해요. 왜? 지금 모인 사람 중에 상당수는 베드로를 구경하러 왔고 기적을 구경하러 왔거든요. 물론 베드로가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일들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다 나가라. 내가 영광 받으면 안 된다. 참 달라졌죠. 그리고 베드로가 시체와 둘이 기도합니다. 왜 기도할까요?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사람들 다 있는 앞에서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막 그러면 막 얼마나 권위 있고 박수로 막 치지 않겠어요?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시체와 둘이 남았습니다.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을 꿇었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우리 대학 다닐 때 미국 교수님들이 몇 분 계셨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첫째, 눈을 감는다. 두 번째, 고개를 숙인다. 세 번째, 인상을 쓴다. 한국 사람들 웃고 기도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근데 그 미국 교수님들은요, 그렇게 고개 숙이고 무릎 꿇고 잘 안 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Let us pray. 그래 놓고는 Our Father in heaven. 그리고 웃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쳐다보면서 저 사람들 기도를 왜 저렇게 하나? 그게 문화적 차이죠. 유대인들도 지금 통곡예배에서 기도하는 거 보면 유대인들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정서가 아닙니다. 서서 기도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두 손을 들고. 그런데 베드로는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물론 베드로가 이렇게 해도 안 해도 하나님의 능력은 흘러갑니다. 할렐루야.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병자가 일어나고 역사도 나타납니다. 그러나 겸손할 때 나도 궁일이 여김을 받습니다. 베드로가
참 많이 변했습니다. 진정한 기도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 더 오늘 보면 베드로를 배우라. 그러는 베드로가 다윗아 일어나라. 그러니까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앉는지라. 오케이, 상황 끝. 눈만 뜬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일어나서 앉았어요. 근데 그냥 끝내지 않고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손을 잡아 일으킵니다. 왜 그래요? 주님의 따뜻한 사랑을 이 여인에게 전달해 주는 겁니다. 따뜻하게 손을. 그래서 손을 잡는다는 거. 이스라엘도 비슷합니다. 아마 손길이랍니다. 그래서 귀한 손님이 오면 어떻게 하죠? 자기 손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하는 거지. 물론 시켜서도 대접을 받습니다만, 저도 지금도 잘 안 잊혀집니다만, 은사 목사님, 조재영 목사님 미국에서 10몇 년이 지나서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 오셨던 권혁선 선교사님, 그때 교회를 목회하셨는데 네가 꼭 본받아야 될 목회자가 하나 있다. 그리고 그 집에 가셨습니다. 충격을 받았어요. 왜 충격을 받았냐니까 집에서 사모님이 직접 스테이크를 구워주시더라고요. 이게 최대의 그런 말씀하시면서 권영선 목사님께서 손님에 대한 최대한 배려를 할 때 이렇게 직접 손으로 음식을 대접합니다. 물론 조재영 목사님을 대접한 것이죠. 저는 옆에서 더 물어 먹었습니다. 그처럼 손길이라는 건 그렇게 따뜻한 사랑과 애정을 표현하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그 손길로 이 여인을 만져주면서 참 잘했다. 넌 참 귀하다. 주님이 널 사랑하신다. 얼마나 그 손길을 안 잊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손길 잊을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우리 김건수 목사님 한번 이렇게 모임이 쭉 있었습니다. 총장님. 쭉 하는데 악수를 이렇게 쭉 하시는데 돌아가면서 인사하는 건데 인사를 딱 하시더니 제 순서가 됐는데 손을 딱 잡으시더니 가슴에 딱 갖다 대시는 거예요. 딱 잡고 어이구 손길을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안 잊혀집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원로 목사님이랑 잘 지내서 기특해서 그랬대요. 어찌되었든 베드로가 이렇게 사랑에 따뜻한 사람이 되었다. 한 가지 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배워야 될 것도 있습니다만 이 궁율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를 보세요. 이 여인들이 그 여파에서 기적이 루다에서 일어났다고 해서 한 18km 떨어진 건데 사람을 보냅니다. 베드로를 오도록 강청합니다. 그리고 속히 오도록 간청을 합니다. 그 다음에 왔을 때 서서 울면서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가져왔겠죠. 여자들이 속옷 내밀기가 쉬워요, 그죠? 다 접벗겨놓고 베드로에게 이 여인은 이렇게 귀한 여인인데 꼭 살려주기를 바랍니다 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자기들이 받은 사랑에 고마워서였죠. 여러분 그런 생각 들죠?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성경을 한번 볼까요? 한센병 걸린 사람 10명이 한센병 치료를 받았습니다. 몇 사람이 들어왔죠? 한 사람 들어왔어요. 예수님이 꾸중 잘 안 하셨는데 거기서 꾸중하셨어요. 뭐라고? 9은 어디 있느냐? 9은 어디 있느냐? 자, 조금 더 나가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노예에서 해방됐어요. 노예들의 꿈은 노예에서 해방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원망불평하자 어떻게 되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감사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이 공동체는 감사를 표현할 줄 알았고 감사의 마음을 보답하려는 마음이 있었어요. 지금 살아계시면 노벨 평화상 받으셨을 거예요. 장기려 박사님 아시죠? 월남하셔가지고 의사이셨는데 가족들이 북한에 있으니까 진실한 기독교인이었고 일생 의사로서 가난한 분, 또 그 다음에 병자들, 또 행렬병자들 돌보시면서 일생을 사셨습니다. 참 훌륭한 분이었어요. 장기려 박사님. 근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춘원 이광수 그 소설가가 장기려 박사님이 좀 후배인데 그렇게 말씀을 던졌다고 그래요. 자네 천사지. 천사 이상으로 그렇게 하니까 대답했을까요? 대답 안 하셨겠죠?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셨냐면 그럼 바보네. 자네 천사인가?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니까 자네 그럼 바보네. 장기려 박사는 유명한 말씀하셨죠. 저를 바보라고 하시니 제가 인생을 잘 살았네요.
지금 이 어려울 때에 교회도 어렵고 코로나 지나고 쉽지 않을 때 단기 선교를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면서 또 감사했습니다. 여러모로 우리 장로님들도 격려해 주시고. 근데 우리 성도들이 지난주도 보니까 오늘도 헌금을 서로 협력해 주시고 노트북도 9개가 들어왔습니다. 또 쓰던 것도 보내주고 그렇게 잘 안 주십니다. 이제 새 것은 아니지만 쓰던 것도 노트북도 핸드폰도 들어오고 약품도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우리 돈 하나도 들이지 않았고 여기저기서 제가 보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께 한번 묻고 싶었어요. 평화교회 성도들한테. 여러분 혹시 천사세요? 대답을 안 하는 거 보니까 바보군요. 여러분 주님 부르실 날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는 문제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넉넉하게 살지 못했지만 주님 만날 때 네가 이 땅에서는 바보처럼 살았지만 참 잘했다. 주님 만날 준비하는 우리 평화의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는 성공한 것 같고 잘한 것 같고 그래서 주님 만났는데 안 만나려고 하셔요? 그냥 너 천국에 왔으면 됐다. 너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저 어떻게 그리 살았노? 사실 제가 조금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평화의 성도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여러분 말씀하십니다. 궁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궁일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궁일이 여기는 마음, 그 필리핀에 나눠주면 뭐하고 그거 뭐하러 가서 남의 거 퍼줘요. 교회 빚이나 갚지. 교회 빚은 뭐하러 갚아요. 내 거 먹고 살기도 바쁜데. 여러분 궁일의 마음이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방송 보세요. 홈쇼핑 탐욕을 부추기잖아요. 그거 가지면 뭐하겠고 부자가 되면 못하고. 그 심리학자들이 금을 사놓으면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꽤 높답니다. 집에 금 있으세요? 왜 그러냐니까 금을 사면 처음엔 든든한데 금값이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달라요. 매일매일 달라요. 그리고 오르는 날은 좀 좋지만 내리는 날은 이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집에 금덩어리가 없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울증에서 멀어질지어다. 그렇다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는다. 아파트 사신 분들이 오르면 좋지만 이제 얼마나 더 오르면 오르겠어요. 그거 의지한다고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궁일이 여기는 마음이 있는 게 좋습니다. 남의 속옷이지만 우리 이따가 오후에 많이들 오세요. 우리 같이 손도 다 잡고 이렇게 좀 할 겁니다. 그걸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장애인 전문가들이 와서 평화교회가 너무 잘한다고 좀 안아주시고 손도 잡아주시고 양발도 좀 하나 사오시고 손수건도 사오시고 초콜릿도 사오시고 한 20개만 사오면 다 나눠줄 수 있어요. 뭐 비싼 거 그 친구들 다 있습니다. 운동화 이런 거는 나라에서 다 나옵니다. 웬만한 거. 근데 그 선물 작은 걸 받고 싶은 거예요. 얼마나 때때마다 빼빼로를 주는지 제가 아주 비쩍 말르겠어요. 왜 줄까요? 왜 줄까요? 빼빼로를 자꾸 받고 싶은 거예요. 빼빼로 사오셔도 좋아합니다. 세밀하지만 또 하나님이 기회가 되셔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넉넉해서 겉옷을 만들어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만들어줬다고 그래요. 자기가 돈이 많으면 왜 만들어줘요? 사서 주지. 만들어서 주었다. 궁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그렇게 그 궁일이 여긴 마음 주시는 게 축복이고 또 하나 오늘 보세요. 그가 궁일이 여기자 하나님도 그를 궁일이 여겨주시잖아요. 질병으로 죽었는데 하나님이 그가 다시 부활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높여주시고 세워주셨습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평화교회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가정들도 궁일이 여겨주실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하늘의 신비 아니겠어요? 하늘의 마음을 움직여야죠. 세상은 바보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미소 지으시면서 내게 말하라. 내가 응답하마.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참 잘했다 칭찬할 수 있는. 지금까지도 참 잘하셨습니다. 이후에도 부활한
다비다처럼 이 어두운 시대에 죽음이 만연하고 힘든 이 시대에 우리 평화의 교회는 주님 우리를 궁일히 여겨주셨듯이 우리도 궁일히 여기고 또 궁일히 여김을 받는 축복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